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돌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석 연휴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고 오늘 주일인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모든 부분에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시며 또 영광 받아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로 순서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성도들 마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성장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란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늘 참 채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사랑이 참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어진 사랑을 잘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써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 갈 때까지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 가운데 참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또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능력 많은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말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15번 나오네요. 15번. 상당히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9절은 한 6구절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 15번 나옵니다. 자, 이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3주 동안 저와 저희 집사람이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감사드리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 것은 주로 주님의 사랑을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처제 가족들과 서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집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두 번의 장례식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참 섬기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서인환 집사님과 최복희 자매님이 거의 매일 출근하셔서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또 제가 하던 사역들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나눠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한 20일 동안 이렇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와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오늘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내일 추석 연휴로 모처럼 우리가 친척들과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아름답고 복된 추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15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추석. 자, 명절은 가족 간의 아합의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하죠. 자, 이것은 보면은 우리 자매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가사노동과 역할 분담 때문에 이제 명절 증후군이 생기고요. 우리 형제들, 남자들은 경제적 및 육체적 부담 때문에 이런 증후군이 생기고, 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심리적, 관계적 갈등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출산, 학업 성적 등 사생활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질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가족 간의 근황을 비교하고 또 세대 갈등, 고부 갈등, 가족 구성 간에 이런 갈등들이 표출되어서 이 명절 증후군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말씀과 같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손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진리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번에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반응을 아주 좋게 갖는 분도 있고 아주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시 걸려 넘지게 하는 어떤 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번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 위주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에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큰 상처는 주지 않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515장에 보면 그대 축복의 통로인가 주의 사랑이 전달되나 그대 구주 증거하고 있나 주를 섬기는 도구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주여 이 몸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사랑이 전달되냐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에도 헬라어에는 한 4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는데 본문은 아가페 그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자, 이거예요. 이건 아주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이다.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이다.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조건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떨 땐 무조건적이라고 했는데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가? 여기 무조건적이란 말은 인간의 행위인 어떤 선행이나 가치가 있지 않다는 뜻이며 또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왜 무조건적이라고 했는데 왜 회개와 믿음을 요구를 안 하느냐?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서 자발적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 제가 왜 사랑이라 그러는데 회개와 영접을 왜 요구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그건 노력이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조건이 붙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사랑 또 육신적인 사랑 대가적인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66권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가 되겠죠? 사랑입니다. 한 구절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한 구절이지만 1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우리의 자연적이며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교제를 할 것이며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부터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또 큰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서 한번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 7, 8절에 그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전체적인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고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절 8절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까? 7절 8절에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자, 뜻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자,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아가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그런 건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반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굳이 인간의 예를 든다면 사람에게 닿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며 관계 유지를 위한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아직도 있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서로 간에 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이타적이보단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또 관계 유지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에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혹독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물으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주셔서 영원히 천국에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한 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도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들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너희에게 주려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들을 위해 내 들의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시작.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너희가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내게 주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그것들을 내 손에 메고 표적으로 삼으면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고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내 집 문기둥과 내 문들의 그것들을 기록할지니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땅에 있는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자,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두 말씀을 갖다가 메주자라는 통에다가 넣어요. 통이 이제 메주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데 거기다 넣고 문 오른쪽 기둥에 비스듬히 붙입니다. 한 30도 각도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입 맞추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고, 자녀들 보면 아버지가 그 메주자 통에다가 입을 맞추고 존경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의 약속을 이제 실천하고 삽니다.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갔잖아요. 우리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벤구리온 마치 국제공항에 보면은 딱 큰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 벽에 메주자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죠. 그 안에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있는 말씀, 오늘 신명기 11장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특별히 영적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내적인 면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넓게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풍성히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았고,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잖아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영접한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랑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가 끝이 없죠. 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그렇잖아요. 내 죄와 흠을 모두 맡기신 것, 담당하신 것,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어요. 당당히 제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안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 율법 박사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사랑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9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도 이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결론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역시 가장 율법에서 큰 계명이고 율법과 대언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다. 따라주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도 옛 성품이 똑같아요. 이기적이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여기에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러분,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접대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바울 사도, 베드로도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남이 해주면은 내가 그만큼 하는 것, 그것이 평등해야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해준 것만큼. 뭐 그것만 잘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오늘 사도 요한의 길이잖아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죠. 특히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들이시고 발을 씻기고 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또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고 이재범 목사님, 저희는 동역자이면서 뭐 저와 같이 친구 이렇게 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탄데 정말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서 사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승리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일에 성도들이 잘 도와줘서 잘 마치게 돼서 고맙다고 기도해주고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더 바라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나한테 또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좋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생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시선으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보다는 우리 이기적인 사랑들이 더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저도 같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더라고요. 교회 가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래 가니까 진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거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형제들이 섬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섬김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섬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사랑이 전달되는 좋은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가 예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새 성품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다면 혼들이 구원받고 성장 성숙하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귀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부엌에 가도 뭐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캇이 우리 이제 매제죠. 근데 거 가니까 커피도 타주고요, 빵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아주 나이 어른 형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서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도울까 없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고요. 서로에게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 아름다워,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때도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